찬송가 85장 찬송하십시다. 85장.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369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하여 궁금하여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3절에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장소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정하시거나 점 찍어 놓으신 장소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아요. 뭐 실로라든지 또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또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주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뭐 오전 저녁으로 그렇게 상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앞서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 나잖아요. 북쪽 열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세우고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로 그렇게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그 북쪽 열 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웠던 그 북이스라엘은 그게 첫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가 왕이 된 후에 이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까 싶었어. 민심이 남쪽 유다로 갈까 싶어서 걱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쪽 단에다가 또 남쪽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여기에서 제사 지내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훗날에 그 북쪽 단이라든지 베델이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리잖아요.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단과 베델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곳이 우상 숭배지가 되어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이 신성한 곳으로 그렇게 제사하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혼혈족들이거든요. 그 유다 사람들과 함께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들 잡아가서 그리고 많은 아수르인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혼혈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던 이 유다 왕국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게 세월이 수백 년이 흘른 다음에도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그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서로 안 했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런 그린심산에 또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예배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제는 때가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라.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정말 진리신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예배,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 찬송하는 입술이 되자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제사요 예배라는 것이. 그 믿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바로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 찬미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뭐 참새처럼 뭐 마음대로 노래하고 뭐 찬송가를 부를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찬송과 찬미의 제사예요. 이 땅에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막 별것 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지 않고 일도 안 하고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찬양하는 일만, 찬송하는 일. 왜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것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먼저 하늘나라 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찬송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그렇게 노래해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봐요. 이처럼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항상 성도들이 하는 삶의 복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찬송을 많이 부르면 참 복이 됩니다. 찬송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주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찬송은요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도 있어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임하였던 악기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머리가 막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시원하게 된다. 악기가 떠나가니까 그래요.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고 타는 자가를 오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세 왕이 연합해서 모압 왕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배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괘씸하다 싶어서 조공을 바치다가 괘씸하다 싶어서 여호람 왕이 그 모압을 쳐들어가려니까 자기 힘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해요. 당신 같은 형제국 아이가 좀 도와주라. 동맹하자. 저 모압을 좀 혼을 좀 내주자. 그러면 좀 나도 좀 도와줄게. 뭐 이래 해가지고 에돔, 뭐 요람, 여호사밧 왕이 세 왕이 연합해서 모압 왕을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이 모자란 거예요. 전쟁하는데 물이 모자라니까 뭐 군사들도 목말라 죽을 지경이고 막 짐승들도 죽을 지경이고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건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여호사밧 아니면은 저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 봐서는 내가 절대로 예언을 안 해줄 건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 믿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얻도록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람 왕은 저 아버지 아방의 아들인데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거든요. 에돔 왕은 뭐 이방 왕이니까 아예 쳐다보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내가 그래 해주겠다. 그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있는데요. 다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이 딱 보시다. 좀 믿는 사람 봐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이런다니까요. 그 내 때문에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도 이게 굴러가는 거요. 벌써 저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생각하면 더 하나님 심판에 끝날 건데 믿는 우리 사람 때문에 세상을 아직도 살려둔 거예요. 그 생각해요. 그 자부심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 아파트에 내 때문에 이 아파트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우리 동네 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세상 사람들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사바 얼굴 봐가지고 내가 예언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언하는데 그냥 예언 안 하잖아요. 앞서 검은 거 타는 사람은 오락하는 거야. 그 검은 거 타는 사람 와. 그래 악기를 쫙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때 엘리사에게 영감이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언했어. 요 꽃자기에다가 땅을 파라 하니까 많이 파라 하니까 막 파니까 그거는 물 나올 곳이 아닌데 물이 막 와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군사들이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 흘러가는 물이 이 모압 군대 진영에는 피로 흘러나와요. 피로. 그러니까 이 모압 군사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물이 흘러나오는데 피가 흘러나오냐. 맞다. 여호사밧 왕하고 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저 에돔 왕 저끼리 세 왕 나라가 연합해 오다가 뜻이 안 맞아서 저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였는 것보다 잘 됐다. 쳐들어가자 했더니 웬걸 아니더란 거야. 그들에게 그렇게 괜히 쳐들어오다가 도로 전부 다 전멸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이재희 때문에, 배성구이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 거기도 뭐야?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영감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야.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깨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많이 부르려고 하십시오. 참 복이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운전하거나 걸어가거나 일하면서 뭐 생활 가운데 흥얼흥얼 찬송하면요, 찬송 불러가지고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찬송 부르러다가 뭐 어디 사달라는 일 있어요? 찬송 부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영혼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그 시골 마을에 어느 교회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가구수도 별로 없는 시골 교회, 진짜 전도도 잘 안 되고 다 시골 가면 불거 많이 먹고 미스 많이 먹잖아요. 그 전도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그 뭐 참 어렵게, 진짜 뭐 노인 몇 사람 교회 나올 정도로 어려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 있던 어떤 아가씨가 요양차 이 시골 마을에 온 거예요. 뭐 아마 가까운 친척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 굉장히 이 여인이, 이 처녀가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악한 영이 이 자매를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야. 이 병명도 몰라요. 그 병원 가도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 시골에다가 막 조용한 요양차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동네에서 이 아가씨를 막 정신 나간 짓 하고 막 쏘다니고 막 그래서 하니까 병원에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다 데려다 놨어요. 정신병원에다. 알죠? 뭐 완전히 정신병원도 안 되고 하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건 정신병이 아니고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악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아이고 뭐 병원에도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을 나한테 어떻게 맡기냐고. 나는 능력도 없다고 뭐 지혜도 없다고 막 신령하지도 않는데 내보고 뭐 의하라냐고. 걱정을 막 한참을 하고 뭐 탄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교회에 앉혀놓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뭐 기도는 해야 되는데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 앉혀놓고 뭐 했다 해요? 찬송을 100곡 넘게 불러요. 찬송만 냈다 불렀다니. 찬송 그 싫어요. 진짜 들었어요. 찬송만 답답하니 막 찬송만 뭐 내 뒤적거리가 찬송만 한 100곡쯤 불렀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여자가 악 하고 막 그러는데 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길로 그 여자가 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자매가 정신이 멀쩡해지고. 근데 이게 시골 마을에 뭐 소문이 났는 거예요. 막 아따 저 교회 목사님 용하다 이래가지고 막 이거 뭐 그래 소문 나가지고 노인네들하고 막 전도가 저절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은혜 받고 나니까 먼저 악기에서 놓였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 이웃 마을까지 전도를 다녀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 꽉꽉 찬 거예요. 한 사람 변화되니까 역사 일어난다니까. 우리도 좀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한 사람만 변화되면, 한 사람만 전도 왕이 되면 뭐 그 사람이 뭐 고구마 줄기 엮듯이 뭐 다 전도에 오는 거야. 역사가 일어난 거야. 우리도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어요. 저는 그 경험했잖아요. 중요해요. 저 위에 교회 있을 때에 그때 지금 교회 안 나지만 모성도예요. 모성도. 그때도 수요 예배 때인가 금요 기도회 때인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오면서 그 성도에게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보혈을 지나 찬양을 쫙 몇 곡 하고 있는데 뭐 그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막 확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찬송의 역사가 힘 있구나. 보혈의 찬양이 힘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고요. 여러분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마음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뭐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찬송 우리 안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위로와 감사가 된다는 걸 알고 늘 여러분의 입술에 흥얼흥얼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